예배에 오신 권속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땅에 사시면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으로 기억에 남겨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실까요? 어떤 사람은 잊혀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이 기리는 것을 봅니다. 업적을 기리고 사상을 기리고 삶을 기리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이 질문은 날마다 우리가 호흡처럼 물어야 될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보고 있는 시편에 저기 골짜기에서 흐르는 물도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람도 구름도 꽃도 풀도 하나님을 높인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농부가 이 풀만 없었으면 농사질만 하겠다 그러면서 투덜투덜하면서 풀을 뽑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지나가는 어르신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이보게 자네 밭에 풀이 나지 않으면 자네 땅은 죽은 땅이네. 그나마 풀이 나서 흙이 비가 와서 흘러내려가지 않는 것이지. 그리고 그 풀이 자라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영양분이 있다는 것이네. 그래서 채소를 심어도 씨앗을 심어도 나기 마련일세. 만약에 풀이 안 난다면 그 땅은 아무 것을 심어도 나지 않을 것이네. 그러니 투덜투덜하지 말고 땅이 좋은 것에 감사하면서 풀이라도 나서 감사하다고 뽑게나 그러셨답니다. 풀도 물의 골짜기의 물도 저기 강도 바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인 우리도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따라서 창조되었기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요 몇 주 동안 새벽에 제가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단어가 몇 개 있습니다. 하나님을 합당하게 높여드려야 되는데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 하루라면 풀이 나지 않는 메마른 땅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풀이 나지 않는 메말라 있는 영양분 없는 땅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살아있지 않는 땅이. 우리도 마찬가지 시편 69편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다나 생물도 천지도 찬양하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 안에서 기기감찬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예수라는 책인 데인 오트렌트라는 분이 쓴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에 관한 옳은 분류법은 나쁜 사람과 착한 사람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나쁘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으로 나누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점을 가장 깨닫기 힘든 사람은 지독히 악한 사람이 아니라 열심히 순종하는 사람도 있다. 양심적으로 행하는 순종은 한꺼풀 벗기면 불순종인 경우가 많다. 죄책감이 아니라 자기 합리화와 자기의 의가 은혜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예수님은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사람들의 죄를 계속해서 드러내신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포하심으로 그들이 완전 무결함을 자랑하는 대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에 참여하기 위한 열쇠는 우리에게 자격 없음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의 자격 없음은 율법을 어기는 모습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모습에서도 드러난다. 율법 준수는 우리 마음속의 죄를 없애지 못한다. 누가 커트라인을 통과해서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인가? 아니라 자신이 절대 커트라인을 통과할 수 없음을 누가 인정할 것인가를 주님은 주목하시는 것이 문제이다. 우리 스스로 자격을 쟁취하는 노력을 포기할 때 비로소 우리의 바람과 요구보다 훨씬 더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된다.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정함이 있다. 이 책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격 없지만 은혜를 입은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레데 섬에서 남아있는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에게 두 가지 일을 맡깁니다. 하나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그레데 사람들은 선한 일을 행할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뒤에 다루겠지만 그레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좀 이따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디도에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2절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그레데 섬에 남겨두면서 두 가지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레데 사람들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준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무도 비방하거나 다투지 말고 관용으로 범사의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그들이 기억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그레데 섬은 아주 거친 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12절입니다. 1장 12절에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그레데 사람들은 그들 중에 속해 있는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 악한 짐승처럼 사나운 사람들이었다. 한마디로 그레데에 있는 지금 디도는 그레데의 거친 사람들 중에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훈련하고 세우려고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레데 사람들은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먹을 것만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고 게으름뱅이였다는 것입니다. 또 1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양심과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진지라. 그리고 16절에도 그럽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그레데 사람들은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거친 사람들이고 또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고 또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디도에게 그레데 섬에 남아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면서 큰 일 중에 두 가지가 바로 그들에게 선한 일을 하기에 준비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이나 다투거나 또 그런 일들이 아니라 관용과 범사의 온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디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디도는 헬라인으로서 안디옥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서에서 디도를 참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디도가 바울 사도의 전도로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참 아들인 사람이 두 사람 있죠. 한 사람은 디모데, 또 한 사람은 디도입니다. 디도는 디모데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믿음 안에서 낳은 참 아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디도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나 갈라디아서, 디모데후서 등에서 그의 이름을 여러 번 언급합니다. 디도의 이름이 처음 성경에 등장한 것은 예루살렘 공회,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예루살렘 공회 때 나타납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공회 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헬라인인 디도를 파견하였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바울은 디도를 그의 친구이며 동역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만큼 바울과 친밀한 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디도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고린도 교회, 말도 많고 탈도 많으니까 좋아서 쓴 편지가 아니라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보면 16장과 13장에 거쳐서 29장에 거쳐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문제가 많으니까 바울이 편지로 여러 차례 보냈지만
거기를 깔끔하게 정리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디도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고린도 교회를 잘 정리하고 믿음으로 세워놨던 디도가 하는 일을 바울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만한 참 아들이고 영적인 아들이기 때문에 그를 그레데셈에 남겨둔 것입니다.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파견된 사람이 바로 디도였다는 것입니다. 디도는 기쁘게 그 부담스러운 일들을 맡아서 잘 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바울 사도는 어려운 사역지가 생길 때마다 디도를 그곳에 보냈습니다. 오늘 나온 그레데 섬도 마찬가지 그런 마음에서 바울은 디도를 그곳에 남겨놓은 것입니다. 디도는 또한 어떤 사람인지 3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레데 섬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은 참 거친 사람이지만 그들을 볼 때마다 나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그럽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 좋은데 저 사람은 언제 믿음이 자랄까? 큰일이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3장 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겁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였고 속은 자였고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였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였고 가증스러운 자였고 미워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시켜 주셨다. 3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서럽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6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7절에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해년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조금씩 주님 닮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번 주에 글을 하나 쓰면서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룩은 보이지 않는 글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거룩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닮아감이라는 것이죠. 거룩은 성경책 딱 끼고 이렇게 걸음걸이 탁 팔자걸음 하면서 걷는 게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매주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닮아가십니까? 아멘 해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매주 예배 드리면서 좀이라도 하나님 닮아가신가요? 네, 제가 아멘을 강요하는 목사가 돼버렸네요. 우리는 실은 52주 예배 드리면서 첫 주하고 둘째 주가 좀 달라져야 돼요. 둘째 주보다 셋째 주가 좀 달라져야 되고요. 오늘 6월 마지막 주인데 제가 계산해 봤더니 26주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52주 중에 반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새해보다 좀 더 나의 삶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를 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디도가 그 그레데 사람들을 보면서 배만 위하는 사람들이고 참 악한 사람들이고 그들은 정말 못된 사람들이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처럼 느낄까 봐 디도에게 이야기합니다. 디도야, 너나 나나 똑같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또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돼서 이제 그레데에 남겨져서 그들에게 착한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도록 준비시키려고 하는 것이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매주 예배하면서 좀이라도 달라. 하나님, 우리가 거룩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원하시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이라.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거룩은 바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닮아갑니다. 하나님 닮아가려면 어떻게 할까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글에다 제가 이렇게 썼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자동으로 하나님을 딱 닮아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들, 어느 날 자녀들 봤더니 아니 내 말투를 닮고 있어요. 아니 나처럼 똑같이 못된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더 화가 납니다. 좋은 거 말고 왜 저렇게 나쁜 걸 닮아가지고 말이야. 그걸 어떻게 자동으로 닮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동으로 닮아가 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자동으로 닮지 못한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닮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디도에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기에 그들 앞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그레데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라고 이야기하는지 오늘 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준비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그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오늘 디도는 바울의 부탁으로 그레데 섬에 남아서 할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준비. 또 8절 말씀처럼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 14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 사람들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을 배우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가끔 선한 일, 착한 일, 좋은 일 하면 남을 돕고 남들과 함께 선행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장 기초적인 착함과 선함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제가 방금 이야기 드린 것 중에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미가 6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겸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이 바로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이라는 것은, 선한 것이라는 것은 남을 돕고 섬기고 남에게 베푸는 것을 앞서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남을 도울 수도 있고 섬길 수도 있고 베풀 수 있는 마음이 나오는 것이라. 무엇을 준비하게 하고 있습니까? 디도서 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2장 11절 12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주시는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니. 제가 요즘 읊조리고 있는 말씀이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니. 이 선한 일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것에 앞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제가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열심히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삼아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저를. 그래서 하나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선한 일을 해도 헛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 앞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가지 이유를 디모데후서 3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을 반드시 봐야 되고 말씀 보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이 균형이 잡히지 않으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도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는 드실 때 어떻게 드십니까? 밥을 드실 때나 간식을 드실 때나 뭘 드실 때 어떤 거 드십니까? 대충 드신가요? 좋은 거 찾아 드십니다. 그죠? 잘 먹어야지 건강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꼬박꼬박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그래서 간추리고 간추려서 250절 이제 계속 늘어나겠지만 말씀 읊조림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하루에 40분 내어서 한번 말씀 읊조림을 해보는 것입니다. 24시간 중에 1시간도 아니고 40분이라.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먹어야 됩니다.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이어트 한다고 며칠 굶어서 돌아가신 분도 봤습니다. 먹어야 삽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의 다이어트를 심각하게 해버립니다. 그러면 영이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부터 말씀 읊조림, 그래서 딱 한 번 할 때마다 카드에다가 250절 했습니다. 딱 써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바로 신앙의 훈련이거든요. 우리가 말씀이 중요하다고, 말씀이 최고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읊으라고 하시고 묵상하라고 하시고 암송하라고 하시고 읽으라고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절부터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서 기도처럼 우리 신뢰하고 영적인 아들이고 참 아들이라고 그레데 섬에 남겨두면서 그가 착한 일, 좋은 일, 선한 일을 하게 준비시키는 사람으로 세워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도 좋은 것을 찾고, 또 인터넷에 보면 이거 참 좋다더라 그러면 저걸 어떻게 주문할까, 어떻게 살까, 또 친구나 아는 사람이 이거 좋다더라 그러면 어떻게 구했어요 그러면서 물어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날마다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그리고 또 우리 평생 주님 오시는 날까지 말씀을 읊조림으로, 이 말씀이 왜 읊조려야 되냐면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은 마음. 두 번째는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고자 하는 마음. 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풀송이처럼 단 그 말씀을 맛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읊조렸으면 좋겠어요. 이제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거죠. 그 말씀 앞에 나를 세워놓고 강제로라도 세워놔야 됩니다. 알람을 맞춰서라도 세워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먹고 우리의 영도 건강한처럼, 우리의 육이 건강한처럼 우리의 영도 건강함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믿음의 삶 되기를 간청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말씀을 먹습니다. 그 말씀을 먹을 때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고자 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보고자 합니다. 말씀대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